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죠? 우리 자녀가 안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아들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곤고한 힘겨운 삶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더 주고 싶겠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이 단지 소유나 건강이나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성경 말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될 게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지나치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겨울까?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넘어 영혼의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근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기까지 해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풍성하게 하시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복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바라크와 에쉐레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복이라면 에쉐르의 복은 말씀을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거쳐가면서도 순종할 때 주시는 복, 곧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복을 에쉐르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에쉐르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까?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약속,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육화가 돼야 돼요. 말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내 언어가. 여러분,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와 영광과 부와 형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왜 주시죠? 참 그게 아이러니인데 하나님 쪽에서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고통으로 다가온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을, 내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은혜를 주기 위해, 복을 주기 위해 말씀하시죠. 어느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하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시편 1편입니다. 심지어 성경 66권의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도 시편 1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시편 기자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율법, 곧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성공,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이기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자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삶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을 집에도 걸어놓죠. 그죠? 이제 뭐 가게 가면 가게에도 걸어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 원한다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환경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의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것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뜻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죠. 이렇게 살면 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굴러온다는 거예요. 굴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찾아서 막 돈을 찾아서 신나게 쫓아갔는데 정말 곰핍한 삶, 마이너스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별로 쫓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도 막 풍성하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원리를 일반적인 것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너 진짜 복 받기 원하면 이거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면 처음에는 꾀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꾀의 생각, 계획, 그 다음에 그 길을 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바늘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소도둑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찮고 적은 것 하라고 그래요. 별 중요해 보이지 않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두 잔 먹는 게 죄입니까?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이제 술 끊어야지. 근데 가끔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끊었는데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내가 얼마 이 술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또 다른 음성이 올라오죠. 그 뒤로 바로 오늘 딱 한 잔만 해봐. 한 잔만. 한 잔은 괜찮잖아. 근데 그 한 잔이 꼬르륵 내려가면 두 잔은 괜찮아. 근데 두 잔이 내려가면 무장이 결단이 해지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엄청 했거든요. 옛날에.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뭐라 그래? 포도주 와인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내와 한잔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2차, 3차 가가지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실수하고. 그런데 꼭 뭐라고 얘기하죠? 한 잔만 해, 한 잔만. 너 이번에 딱 한 번만 해, 한 번만. 이거 별거 아닌 거잖아. 오늘만 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자,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죄받은 자예요.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너 복 받으려면 그들의 꾀 쫓지 마. 근데 그 꾀가 뭐냐면 그럴듯해요. 네? 돈이 되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런 계획, 그런 충고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도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계획하고 말합니다. 그 계획이 너무도 그럴듯하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쫓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사상, 이념, 종교를 쫓아가고 민족 우월주의를 쫓아간 결말은 참 비참합니다. 비극 그 자체였어요.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무력으로 생명을 앗아가면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게 타당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동 그 넓은 땅들이 다 무슬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슬람 계파들이 뭐합니까? 지하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전쟁을, 테러를, 살육을, 그럼 천국 간대. 또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민족 우월주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에. 인종 청소, 대량 학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계획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에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를 내가 이룰 수 있다? 좋잖아요. 이루어지면. 그게 뭡니까? 이념이잖아요. 이념.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너 진짜 복받기 원하나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꾀가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그 죄인들은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표적을 빗나가다. 활을 쐈는데 표적이 빗나가다. 길을 잃고 헤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 삶의 태도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아. 몰라서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알아도 내 유익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안 지키는 거예요. 양심에 호소해도
양심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양심이 밥 먹여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제나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은 극히 세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관심사가 오직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과 쾌락.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냐? 지혜롭게 살아라. 좀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섬겨라.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니?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곁길로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대. 교회 집사가. 그래서 교회 성도들 주위와 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530억을 사기를 쳤어요. 교회 집사가. 돈만 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집사가 그거 가지고 뭐 있겠어요? 헌금 냈겠죠. 청년부 간다면 고기 사주고. 아닙니다. 15년 선고를 받았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을 편하게 돈도 편하게 한번 벌어보겠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래요. 이 오만한 자라는 단어는 원래 입을 삐죽이다. 치,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치가. 근데 그런 입술의 모습을 원래는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게 발전해서 조롱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자랑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인데 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특히 누구를 조롱하냐? 하나님을 조롱해. 진리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비웃어요. 아이고. 오만한 자는 앞에 있는 악인보다 죄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만한 자는 사탄의 하수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자들이 구축해 놓은 터에 보기에 좋다고 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앉다라는 단어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꾀를 따르고 그 길에 서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뭐에 몰두하는 거냐면 악에 몰두하는 거예요. 악한 방법, 계획.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이사야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러분, 가치관은 행동, 양식, 삶의 방식, 심지어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는
자기의 내면에 자리한 어떤 가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해요. 그래서 24년이에요. 벌써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냐? 참 우리 주님은 놀라워요.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악인의 꾀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와 함께 앉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참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새해가 진정으로 새로운 새해,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는 복을 받기 원하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모든 노력과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비로소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쫓아 살면 그 원리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내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